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숨 돌릴 틈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매일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줄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이정순 연구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중독에서 주권적 안식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사실 단순히 이제 일 좀 줄이세요 같은 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중독에 빠진 우리 내면에 진짜 근원적인 불안이 뭔지 진단하고 창조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이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밤낮 없이 주멸도 반납해가며 일에 쏟아붓는 그 엄청난 에너지, 그거 진짜 순수한 열정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하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되게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라고 포장하지만요. 사실 그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그 절박하고 숨겨진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1장, 성취라는 이름의 감옥.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는 이 일중독이라는 녀석. 가만 보면 마치 숨막히게 붉은색의 무거운 족쇄 같아요. 이정순 목사님은 성취를 향한 우리의 이런 지독한 강박이 단순히 열정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로 자기 징벌적 에너지라고 아주 날카롭게 정의하시거든요. 겉으로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완벽주의자라는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그건 내 존재가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워 떠는 실존적 불안에서 시작된 아주 고통스럽고 슬픈 에너지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 통찰 정말 뼈를 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우리를 가둬두는 투사적 외부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능함이라는 가짜 신을 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영혼을 제물로 바치며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성과가 곧 내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이 짓눌린 상태 말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면의 깊은 불안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노예 상태일 뿐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장 빼앗긴 영혼의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상태가 바로 존재적 고갈입니다. 이 일 중심으로 완전히 뒤틀려버린 우리 내면은요, 지금 보이지 않게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받고 있어요. 본래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마주 앉아 온전한 평안을 누려야 할 아주 거룩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른바 영혼의 지성소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붉은 경고등이 켜진 산더미 같은 일감들, 그리고 불안이라는 불청객이 무단으로 쳐들어와서 그곳을 완전히 강제 점령해버린 겁니다. 숨쉴 공간조차 빼앗긴 이 지성소를 반드시 기필코 되찾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존재적 분주함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혹시 이러지 않으신가요? 남들에게 나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쉴 새 없이 바쁜 척 연기를 한다거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무리한 목표를 세워놓고 올가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소명이 무엇인지조차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매일같이 이런 유능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처절한 연극 무대 위에 서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 내려오셔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장, 인간적 멈춤의 한계, 그리고 진정한 해방. 요즘 여기저기서 오라벨 찾아라, 좀 쉬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의 뻔한 조언들은 내 지친 영혼을 낫게 하지 못할까요? 그냥 내가 결단해서 억지로 며칠 쉬는 인간적 멈춤은요. 결국 나 쉬는 동안에도 책이라도 읽어야 하나?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하는데? 하는 또 다른 압박감을 만들어낼 뿐이거든요. 그저 붉게 달아오른 톱니바퀴의 색깔만 바꾼 셈이죠. 반대로 푸른빛이 감도는 진정한 해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정의하고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무서운 강박과 권리를 내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리고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사유의 전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 가치를 내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권리를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그 권리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양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성과를 내든 못 내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퇴근하고도 불안해서 새벽까지 노트북을 켜두던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내 진짜 가치는 내가 쓴 완벽한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고 노트북을 덮은 뒤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엔 너무 평온한 얼굴로 출근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어서 4장, 어둠을 깨는 주권적 안식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은요, 정말 마음 먹고 좀 쉬려고 할 때조차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낍니다. 귓가에 막, 야, 너 지금 여기서 멈추면 여태 쌓아온 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걸? 하는 서늘한 속삭임이 들리거든요. 이정순 목사님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재적 고갈로 몰아넣으려고 어둠의 세력이 아주 집요하게 짜놓은 각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녀로서의 평안을 도둑질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가혹한 쳇바퀴 위로 등을 떠밀어 넣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공포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권적 안식입니다. 이정순 목사님이 일중독자들에게 이걸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주권적 안식은요, 그냥 할 일 내팽개친 무책임한 나태함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 생존과 내 존재 가치가 나의 그 보잘것없는 유능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하고 주권적인 완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확신하는 존재론적 신뢰입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피말리는 그 끔찍한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내 온몸과 마음을 푹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거룩한 멈춤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취라는 환상에서 딱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신성한 자유를 되찾는 시간 말이에요. 제가 오늘 당장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딱 5분만 좋습니다. 하던 일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요. 두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펴고 이렇게 소리내어 고백해보세요. 나의 가치는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그 다정한 초대에 응답하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존귀한 보석이라는 사실. 성과와 효율성에 미쳐버린 이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쉼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쓸모가 있는 기계나 톱니바퀴처럼 취급합니다. 조금만 고장나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주죠.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의 따뜻한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은 절대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정교한 계획 아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평강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세공된 세상의 단 하나뿐인 눈부신 보석입니다. 보석이 막 땀 흘려 일해야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보석은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눈부시고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보석입니다. 이정순 목사님의 이 문장 하나만큼은 오늘 잊지 말고 마음에 꼭 새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꺼이 멈추어 서십시오. 와, 들을수록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쳐 잠든 그 고요하고 캄캄한 밤에도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분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고 이제 그만 붉게 타오르던 불안의 스위치를 탁 끄십시오. 이 작은 멈춤과 신뢰가 바싹 말라버린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자, 이 시간 끝으로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섭게 갉아먹던 그 무거운 불안의 짐,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저 평안하고 잔잔한 은혜의 폭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권적 안식 안에서 크게 심호흡을 할 때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일중독의 아픈 흉터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족쇄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은혜의 폭고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